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앞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언제 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복자입니다. 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생육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복받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원천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괴롭게 하고 내 자녀를 핍박하고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나서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도 나가서 싸워주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믿는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 건들지 마세요. 건드려봐야 자기만 손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건들려면 안 믿는 사람 건드려. 싸우려면 안 믿는 사람과 싸워.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봐야 자기만 당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 그러세요. 나를 시시하게 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첫째,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자그마치 13장입니다. 성경에 13장을 기록했다는 건 이름만 나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와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니 그가 나이가 형년 175세였더라. 그런데 성경을 잘 눈을 밝게 뜨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부르는데 모른 척 안 들은 체 하는 사람, 그건 인간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부르는데 모른 척하고 보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은요 뭔가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언제나 부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자세야, 자세.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 엘 야훼 와요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여러분, 금년도 앞으로 생애를 지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 말을 자꾸 듣는 사람, 사람 말만 듣고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첫째로 금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아들, 내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두 동사가 있어요. 다 같이 떠나라, 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떠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비옥한 땅에 포타일 크레젠트라고 초생들처럼 이렇게 된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비옥하다는 말이 영어로 포타일이나 크레젠트, 반달 모양으로 된 아주 비옥한 땅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거기보다 메마른 땅이고 사막의 땅입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잘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때로는 가지 못할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해요? 내 목숨을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된다면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첫째,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가장 삶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떠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말은 거기서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분리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리하는 전치사 from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from your country, 너희 고향 나라로부터 분리해라. 그 다음에 친척 from your relatives, 너의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그 다음에 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아비 집에서 떠나라. From your father's house.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자꾸 어기지 말고 우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살기 안락하고 좋은 것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신대륙이라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배를 타고.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갈대아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떠난 것처럼 어려운 길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키로수로 자그마치 1,500km.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길을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1,500km면요 얼마나 멉니까? 4,000리가 됩니다. 4,000리. 그런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식솔이라야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 데라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분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앉아서 찌개를 끓여놓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무개 여기를 떠나라. 지금은 예배 시간이다. 너는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스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불이 다 탔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찌개 그릇 앞에서 앉아있다가 큰 화를 당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오늘도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시간인데, 아니 친구 만나서 밥이나 먹고 친구만 놀러나 다니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그 자리 떠나라고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극이나 보고 앉아서 봐요. 하나님 떠나라고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땅을 파고 집을 짓고 한 게 아닙니다. 2번에 걸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보시고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7대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2017년에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7대 복을 받으십시오. 7대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복이 뭐냐?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람 말렸다 망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아침이 되면 저도 이 휴대폰 카톡에 오늘 아침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한 30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인사들이 어제 밤도 계속해 와가지고 잠잘라면 까똑까똑 그러면 또 뭐 미국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이런 인사가 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또 그거 답장 안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세요. 우리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야. 옆 사람 인사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건 대개 인사가 세상적으로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달러에다가 돈 많이 버세요. 아니, 목사도 무슨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달러 위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 많이 받, 심지어는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러는데, 이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의 그 인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인사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I wish you, God bless you.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뭐냐? 또 평소에도 만나는 인사가 뭐냐? God bless you. 할렐루야. I wish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1부서부터 2부까지 예배드리러 갈 때 저 뒤에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도 인사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는 쉬운데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영어로 해. God bless you. 한번 해봐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다 들으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자식도 없어. 나이가 75세야. 이 말이 맞지를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룹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75세에 떠난 아브라함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쭉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틀림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못 믿고 사람 말 믿다가 손해봐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다 같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시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이름이 위대해질 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장명소 가서 이름 바꾸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 하겠느냐? 다 같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냥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마치 물에 근원이 있어가지고 물이 많은 사람에게 마시게 하듯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사람이 됩시다. 안 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줄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받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You will be blessing. 네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긁지 마세요. 남을 흠잡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중상무력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자기한테 떨어집니다. 다 보세요. 남 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는 사람 안 돼요. 못 살아요. 빚만 잔뜩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대로입니다. 남을 자꾸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들지 마. 나 건드려 봐야 하나 도움될 거 없어. 누가 뭐라고 하고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당신만 손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 말이야. 그런 축복받은 성도라, 그 말씀입니다. 동네뿐 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이에요.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확신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읽으면서 이 복을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남의 신세나 지고 살지 마세요. 남에게 주는 자가 되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